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윤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2년 전? 예, 한 2년 반 정도 됐어요. 2년 반 전에 아이패드 코트 2 영상 분석에 이어서 아이패드 코트 3 영상에 대한 분석을 여러분들께 해드릴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께서도 마르고 닳도록 들어오신 얘기입니다. 아이패드 코트 2 2012년 6월 24일에 제작된 영상이죠. 정확한 제작 날짜는 잘 모르시는 분들 거의 많으실 거예요. 본 게시탐정이 이걸 2018년에 분석해서 올린 적 있죠. 이 작품은 1편이 없어요. 그냥 제목 자체가 아이패드 코트 2입니다. 1, 2, 3 이렇게 시리즈물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나온 아이패드 코트 3도 아마 그게 1, 2, 3편 시리즈가 아니라 그냥 코트 2 자체가 제목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그냥 비슷하게 짜맞춘 영상이 아닌가, 그렇게 의심되는 것도 없잖아 있지만, 일단 저는 이게 진짜 일루미나티가 만들었다는 전제하에서 이제 분석을 진행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작품은 일루미나티의 신세계 질서 수립 아젠다를 그대로 잘 요약해서 보여주는 일종의 홍보물이었어요. 이런저런 것들을 차치하고라도 본 게시탐정이 매우 눈여겨본 장면이 있는데 한 번 더 제가 복습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전시안을 연상시키는 포탑을 단 탱크들이 몰려오고 있고, 백기를 흔들고 있는 소녀가 있습니다. 이 소녀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호랑이가 그려진 옷을 입고 있고, 바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전시안, 즉 일루미나티의 공격에 맞서고 있는 그녀의 뒤에서 어떤 손이 뻗쳐지는데, 짜잔, 앞에서 몰려오는 일루미나티들과 한 통속으로 보이는 해골이 그녀를 쳐다보자 힘없이 눈을 내리까는 소녀의 모습입니다. 이 장면은 다름 아닌 지난 2016년 탄핵 사태에서 일루미나티 세력들에 의해 박근혜 대통령이 축출되고 뉴월드의 괴뢰 정권인 현 문재인 좌파 정권이 수립되는 과정을 보여준 것입니다. 밖에서 들이치고 안에서는 사탄파 62명이 배신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지켰어야 했던 국무총리 권한대행 황교안의 배신으로 결정타를 날려서 박 대통령의 운명이 끝장나버린 것을 제대로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뒤에서 씩 웃고 있던 그 해골이 누군지 아시겠죠? 더군다나 이 영상이 등장한 것은 2012년 6월 아직 이명박 대통령 집권기였습니다. 6개월 후인 2012년 12월에 대선이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은 영상이 나오고도 8개월이 지난 2013년 2월이었죠.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에 있을 때부터 이미 일루미나티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을 예상하고 탄핵 음모를 꾸몄다는 겁니다. 그 외에 전편의 자세한 내용들은 본 게시탐정의 지난 방송을 참고해 주시고요. 어쨌든 결론은 그 영상 자체가 또 하나의 음모이고, 일루미나티들과 일루미나티들은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에 대해 폭로하고 분별하고 경계하는 그 마음조차 자신들의 의도에 맞게 이용해 먹는 참으로 악랄함이 있었다. 어쨌든 그것은 그들의 계획일 뿐, 그 계획이 실제가 되려면 여전히 갈 길이 멀고 험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새로 등장한 아이패드 코트 3는 어떤 내용일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 남자가 싸우는 걸로 시작합니다. 한쪽은 누가 봐도 트럼프죠. 상대방은 푸틴이라는 말이 있고 바이든이라는 해석이 있는데, 본 게시탐정이 보기에는 바이든의 상전인 오바마로 보이네요. 이 둘은 중국식 건물 지붕에서 싸우고 있고, 옆에는 피라미드와 전시안이 있고 코로나가 빙빙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광경에서 흔히 일루미나티가 코로나 사태를 만들어냈고 트럼프와 바이든은 둘이 싸우는 척만 할 뿐 한통속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만, 일루미나티가 코로나를 만들어냈다는 것까지는 그렇다 쳐도 트럼프 바이든 혹은 트럼프 오바마가 한통속이라는 것은 적절한 결론은 아니에요. 이건 그냥 트럼프와 바이든이 다투는 미국 대선이라는 사건으로 모든 것이 시작된다라는 그 사실 그대로를 그냥 보여주거나, 혹은 트럼프 대통령을 뉴월드의 한통속으로 여기게끔 보는 사람들을 속일 의도로 타짜질을 해놓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싸우는 곳이 중국식 건물 지붕인 이유는 당연히 근본 미국 대선의 주요 화두가 친중 대 반중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이 주요 소재였죠. 계속 보실게요. 전편의 주인공이었던 가짜 예수는 이제 적그리스도로 앉아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적그리스도였다면은 그런 트럼프가 적그리스도로 변신하는 그런 모습이 묘사되지 않았을까요? 자, 계속 갑니다. 에펠탑을 사이에 두고 시커먼 사람과 뼈만 남은 사람이 돌아다니고 있고 유성이 떨어지고 검은 사람이 픽 쓰러집니다. 뒤에는 2개의 무덤이 있고 또 어디선가 느닷없이 날아온 전투기에 부딪혀 에펠탑이 무너져 버립니다. 에펠탑이 무너지고 666 숫자와 바코드가 그려진 주사기로 쓰러진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사합니다. 이 장면에서 코로나 백신을 많이 떠올리시는데 본 게시탐정의 추리로는 검은 사람 그리고 뼈만 남은 사람, 이 둘은 인간의 영혼과 육신을 의미합니다. 육신이 살아있는 듯해도 영혼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이고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형식상 주사기를 통해 육신에 이식하는 것 같아도 실상은 영혼에 이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신이 뼈만 남아있는 채 춤추는 것은 다 죽어가면서도 그걸 모르고 자기가 살아있다고 미혹된 상태죠. 그렇기에 육신의 무덤과 영혼의 무덤 2개가 동시에 놓여있는 겁니다. 유성이 쏟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이게 진짜 유성이거나 혹은 미사일 폭격일 수도 있어요. 전투기에 부딪혀 에펠탑이 무너지는 것은 유럽이 전쟁에 휘말리는 것을 시작으로 짐승의 표 체제가 유럽을 무대로 먼저 수입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베이스, 단일 세계정부의 베이스가 유럽 합중국이라는 거 제가 계속 누누이 말해오고 있죠. 덧붙여 짐승의 표는 666 숫자가 들어간 바코드를 새기고 주사기로 이식하는 구조. 코로나 백신은커녕 베리칩이 더 유력해질 뿐입니다. 계속 보실게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를 낳는다는 걸 다리 밑에서 주워온다고 표현하는데 서양에서는 황새가 물어다 준다고 표현해요. 아니나 다를까 황새가 물고 가는 바구니에는 아이가 들어있습니다. 마치 갈대 상자에 담긴 아기 모세를 비유하는 듯한데 그 아이의 눈을 통해 장면이 바뀝니다. 적그리스도는 앞에 이미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하고 나왔잖아요. 이 아이는 모세의 포지션을 맡을 거짓 선지자가 아닌가 예상해 봅니다.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땅바닥에 엎드려 경배하고 있는데 이곳은 다름 아닌 모스크입니다. 그곳 창문을 통해 나와보니 UFO가 피라미드 상공에 떠서 비행하고 있습니다. 피라미드 위에는 전시안 그리고 안에는 적그리스도가 앉아있죠. 편리한 자동 발판을 타고 어디론가 달려가는 적그리스도. 어떤 성전 같은 곳으로 장면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바닥에 돌판 하나를 드러내니까 뭔가 공간이 나옵니다. 그곳으로 조그만 UFO들이 막 들어가요. 일단 제가 봤을 때 UFO로 보였습니다. 조그만 UFO들에게 땅속에서 이끌려 나온 것은 대충 봐도 왠지 언약궤 같죠? 언약궤 안에는 히브리어가 적힌 종이와 막대기 하나가 들어있는데 성경대로라면 저 막대기는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헌데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저 히브리어가 적힌 종이는 원본 토라라는데 문제는 저 언약궤의 내용물들이 심각한 하자품이라는 겁니다. 보셨습니다. 거기에는 금향로와 전체를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더라.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이죠. 일단 언약의 돌판 대신 뭔 근본도 모를 종이 쪼가리야.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개뿔 싹도 없는 그냥 맨지팡이에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는 아예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 흉내를 낼 적그리스도와 모세 흉내를 낼 거짓 선지자가 언약궤를 그럴싸하게 만들어내서 미혹하려고 하지만 껍데기만 그럴듯할 뿐 능력이 없어서 지팡이의 싹을 못 내고 즉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생명의 양식인 만나는 아예 만들지도 못해요. 굳건한 언약의 돌파는커녕 곧 찢어질 종이 쪼가리 같은 허탄한 미혹을 한다는 걸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언약궤가 가짜이니 모세도 가짜일 것은 당연지사이고 어디 그 가짜 모세 거짓 선지자가 어떤 활약을 하는지 보시겠습니다. 언약궤와 그 안에 토라를 꺼내놓고 강의를 하는데 내용인즉슨 이것이 뭐 진짜 토라 오리지널 토라다. 적혀있기는 무하마드는 블라블라블라 메신저다. 무려 월드뉴스로 광고지를 하는데 무하마드는 신의 사도, 참복음, 아흐마드 즉 무하마드는 신의 사도이다.
왠지 이슬람틱한 소리를 하고 있죠. 아니 토라를 펼쳐놓고 무슨 저런 무슬림 같은 소리 하냐 의아하시겠지만 바나바 복음서가 그 열쇠입니다. 코란과 같은 내용을 공유한다고 떠들고 있는 거짓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외경 중에 하나인 바나바 복음서는 1709년에 네덜란드에서 발견됐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 하고 메시아인 무함마드, 다르게는 아흐마드, 둘 다 같은 거예요. 를 위한 길을 예비하는 자라 적혀있는 참 멀쩡한 불쏘시개입니다. 게다가 이 책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가룟 유다를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하게 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고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은 이슬람의 코란에서 예수님의 사망에 대해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한마디로 바나바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척 하면서 실상은 기독교와 이슬람이 같은 컨텐츠를 공유한다며 뻥을 치고 이슬람의 사상적 기반을 깔아준 괴서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아예 조작해낸 원본 토라를 빌미로 바나바 복음서를 정당화하고 그렇게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의 공통점을 찾아내 종교 통합을 시도하려는 겁니다. 이른바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들을 통합하자. 뭐 이런 거. 장면은 바뀝니다. 활 쏘는 사람이 날아가는 독수리를 쏘아 떨어뜨리고 독수리는 나이트클럽 앞에 떨어져 죽습니다. 독수리가 하나님의 천사다, 메신저다, 복음이다 등등 해석이 많아요. 활 쏘는 사람은 적그리스도로 보는데 본 게시탐정은 저 독수리를 미국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적그리스도의 공작으로 미국이 쓰러지는 거죠. 앞전에 분명히 나이트클럽 앞에 데모크라시, 민주주의가 적혀 있는데 그 팻말이 부러지고 데모 프리덤이라는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본 게시탐정의 추리로는 사람들이 춤추며 즐기는 나이트클럽, 이것은 민주주의의 꽃이며 축제인 선거를 의미하는 거라고 봐요. 그 선거가 변질되고 막 색깔도 바뀌죠. 춤추는 사람 색깔이 바뀌죠. 변질되고 조작되어 민주당, 즉 파란색 물결, 블루 웨이브로 민주당이 집권하는, 민주주의는 말살된 채 데모 프리덤, 즉 보여주기식 자유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흔히 데모 버전 그러면 보여주기 판이잖아요. 한마디로 근본 미국 대선의 부정선거로 미국이란 나라 자체와 민주주의는 무너질 것이라는 의미로 봐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나이트클럽 벽에 보이는 여성의 색깔이 자줏빛으로 변하는 것을 동성애의 창궐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 뭐 그렇게 봐도 딱히 뭐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장면은 바뀌어서 12별과 초승달이 나타나는데 왠지 모양새가 초승달, 즉 이슬람이 12별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 하는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바로 이어서 아랍어인가요? 저게 아랍어가 쓰여진 문서가 나오는데 저게 코란인지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학이 후달려서. 다음, 음침한 도시에 세계은행이 있고 앞에 황소상이 있습니다. 활을 쏘아 독수리를 떨어뜨린 적그리스도가 이번에는 칼로 황소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황소의 목이 떨어지자 세계은행의 간판에 불이 꺼져버리는데 마치 세계 경제가 은행이 필요 없을 만큼 무너지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이 되네요. 게다가 황소를 자르는 거 옛날 사울 왕 때의 예화가 있습니다. 왕이 즉위하는 것을 상징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다윗과 배치되는 사울, 즉 예수 그리스도와 대치되는 가짜 왕, 적그리스도의 집권으로도 볼 수 있죠. 적그리스도가 권좌에 오르면서 기존의 경제를 갈아엎어버리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달러 지폐들이 휴지 조각처럼 날아가고 흑인 아이가 망연자실하여 서 있는 걸 보니 확실히 기존의 화폐 경제가 무너지고 현금 없이 짐승의 표로 매매하는 시대로 돌입하는 모양입니다. 다음, 어쨌든 거짓 선지자와 바빌론 음녀의 술책으로 비롯된 종교 통합의 미혹에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닌지 다윗의 별 깃발이 오염돼 버렸죠. 성전 옆에는 황금돔 사원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로켓 비슷한 걸 타고 어디론가로 날아갑니다. 로켓의 꼬리 부분에는 붉고 흰 띠가 그려져 있는데 그것은 순식간에 터키 국기로 변해버립니다. 사실 터키 국기가 전형적인 이슬람 국가의 그런 깃발 모양이에요. 그런데 멀쩡한 터키 국기가 금세 이도저도 아닌 이상한 검은 깃발로 변해버리고 거대한 성의 꼭대기에 휘날립니다.
앞전 이스라엘 국기처럼 이쪽도 종교 통합으로 인해서 오염된 모양입니다. 쉽게 말해 거짓 선지자와 음녀의 종교 통합 미혹에 빠지게 되면 더 이상 유대교가 유대교가 아니고 이슬람도 이슬람이 아니게 된 채 세계 단일교회의 일부로 복속된다는 의미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해석이 되네요. 적그리스도가 탄 비행기 꼬리에는 터키 국기와 함께 후드란 단어가 적혀 있는데, 이거는 좀 배경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이게 코란에 등장하는 그런 가상의 동물입니다. 새의 이름이에요. 그 새의 역할은 술레이만, 즉 솔로몬의 정보통 겸 첩보원 역할을 하는 그런 신비로운 새입니다. 특히 솔로몬과 시바 여왕 사이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공을 세운 걸로 유명하다 그러죠. 코란에 묘사된 그 후드 새의 모습이에요. 저 새를 볼 때 적그리스도는 정보를 장악하여 세계를 지배하려 들고, 특히 자신을 마치 솔로몬과 동일시하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솔로몬과 시바 여왕의 결합을 비유를 해서 그런 적그리스도 자신과 혹은 이스라엘의 융화를 이루어내겠다는 그런 신보가 아닌가. 자, 보세요. 1년 동안 솔로몬에게 들어온 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였으며 11계상 10장 14절 666이 등장하는 구절이죠. 이 구절에 싸한 느낌이 드는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확고하게 패권을 잡았겠다. 더 이상 필요 없어진 일루미나티들을 숙청크리. 바빌론 음녀가 종교 통합 작업을 마치고 나면 적그리스도에게 잡아먹히죠.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들을 잔뜩 풀어 자신을 평화의 사도로 피하라면서 새 예루살렘 성의 모조품을 만든 것 같습니다. 마치 메카의 카바 신전을 연상시키는 가짜 새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터키 국기도 그렇고 카바 신전도 그렇고 다소 이슬람의 것을 반영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무슬림 세력을 손에 넣기 위함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건 굳이 해석하자면 적그리스도가 본토인 유럽 지역을 넘어서 가장 먼저 복속시키는 곳이 중동 이슬람 지역이면서 동시에 전 세계 인구 비례를 해봤을 때 가장 인구 비율이 높은 게 이제 기독교 다음으로 이슬람이니까 좀 신경을 쓰는 게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열심히 작업을 한 결과 중동에는 피스, 평화 조약이 체결됩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7년 대환란의 시작입니다. 여기까지 아이패코트 3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코로나의 창궐 및 트럼프와 오바마 세력이 중국을 빌미로 다투는 미국 대선이 모든 대격변의 스타트. 짐승의 표 체제는 유럽에서부터 시작되며 국가마국 전쟁으로 유럽이 타격을 입으며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짐승의 표는 666과 바코드, 주사기로 이식하는 매체입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흉내내고 거짓 선지자는 모세 흉내를 낸다는 겁니다. UFO, 즉 마귀들의 계책으로 가짜 언약궤가 발견되고 거짓 선지자의 미혹으로 유대교와 이슬람의 교리를 통합하려는 배도가 일어나는데, 외경인 바나바 복음서에 그것을 기초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은 민주주의의 멸망과 또한 미국의 멸망으로 이어지고, 부정선거로 미국 정권이 교체되면 더 이상 자유는 존재하지 않고 보여주기식으로만 남는다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집권하면 은행은 폐지되고 화폐 경제가 무너지고 기존의 화폐는 휴지 쪼가리가 되고 짐승의 표를 강요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환란과 파멸의 시작은 중동 평화협정.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자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그는 가정함을 확산시킴으로 황폐케 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더라.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 2012년 6월에 아이패코트2는 그 후 4년 반이 지나서 있을 탄핵 사태까지 예고하고 있었기에 어지간히 저들의 계획을 미리부터 공개하고 있었지만, 이번 아이패코트3는 계획을 예고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대놓고 어쩌어쩌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네요. 굳이 설명하자면 2에서는 아직 환란으로 접어들기 전 평시 상황에서의 공작 위주라면, 이번 3는 본격적인 대환란 시대의 플랜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평시 상황에서
환란으로 접어드는 그 중간 단계의 시작점이 미국 대선이고, 우리에게는 7년 대환란이라 불리는 그 멸망은 저들에겐 중동평화협정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어디 얼마나 저짝 계획대로 흘러갈지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 유대교와 이슬람의 혼합이 그 뜻대로 과연 성공할지, 계획한 대로 세상이 저들 손에 순순히 넘어가 줄지는 모를 일이에요. 오바마에 이어 힐러리를 앉혀서 정점을 찍으려던 계획이 트럼프라는 호거를 만나 한번 휘청거렸듯이 일루미나티라고 전지전능은 결코 아닙니다. 설령 이번이 정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라 저들의 계획이 영상대로 성사된다 한들, 그 환란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네 성도들은 이미 들림받아 천국 혼인잔치에서 축배를 들게 될 거예요. 그것은 교회와 성도들을 짓밟고 말살하고자 했던 저들에게 마지막으로 날려주는 빅엿이 될 것이며, 저들은 세상을 지배한다고 착각하겠지만 그때로부터 이어지는 나머지 모든 시간들은 저들이 영원한 유황 불가마로 쳐 들어가기까지의 카운트다운일 뿐입니다. 결국 이것만 잘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다 있다. 한 대 쳐맞기 전까지는. 마이크 타이슨 선생의 명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 안녕히 가세요.